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아마 성경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실 텐데 예수님 말고 성경에서 좋아하는 사람 말해보라 그러면 아마 여러 이름이 나올 겁니다. 저는 요한을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베드로, 바나바, 바울, 루디아, 안나, 또 구약 성경으로 올라가면 단연 다윗 왕의 이름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루시나 에스더, 노아, 여호수아, 갈렙, 그 외에도 아마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유다 왕정의 역사를 볼 때 두 사람 좋아하는 왕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사 왕이고 한 사람은 요시야 왕입니다. 그 이유는 이 두 사람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과 긴밀하게 연결된 것들을 성경에서 보면서 그러면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더 강한 친밀함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부족한 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누구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사나 요시야도 당연히 그렇지만 이 두 왕이 굉장히 친밀하게 많이 느껴지는 거죠. 요시야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그의 선친인 아몬 왕 그리고 그 위로 조부인 므낫세 또 그 위로는 히스기야까지 집중적으로 보게 된 인물인데 그 모든 왕들 중에서도 선한 왕으로 이름이 알려진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제18대 왕이었는데 그의 부친은 아몬이고 그의 조부는 므낫세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 이 두 사람이 유다 역사에 있어서 손에 꼽는 매우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왕들입니다. 그들은 매우 악한 왕으로 이름을 날렸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할아버지, 부친과 조부의 그 악명 높았던 악행의 뒤에 그 패역한 가문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아몬 왕이 그의 신복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는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정국에서 왕이 되게 되는 거죠. 내 아버지가 충성스러워야 될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 이후에 요시야가 그것도 나이 8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 왕이 된 요시야가 그가 위대한 유다의 왕이 되게 된 겁니다. 그는 그 이후에 그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이걸 잘 깨닫고 잘 배우는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이 요시야의 유년은 굉장히 불행하고 초조하고 불안했을 겁니다. 아버지 죽고 이런 암살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 8살, 9살, 10살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그가 얼마나 마치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가파른 언덕 위에 서 있는 아이처럼 금방 부러질 줄 모르는 흔들리는 바람 앞에 나뭇가지처럼 그런 불안한 유년을 보내고 그 불안함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당연히 생겼을 겁니다. 아버지 조부 계속해서 악행을 행하니까 그의 이 어린 시절에 그의 마음속에 정서적으로 자리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이렇게 불행한 8살 어린 나이에 그가 왕이 되지만 요시야는 혼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지만 그의 곁에는 그 혼란한 정국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고 그의 왕정을 지지하고 또 가르치고 함께한 21장 24절에 나오는 그 국민이라고 말하는 그 국민들, 그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서 있고 부지런히 여호와의 말씀의 길을 찾고 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요시야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짧게 지나가서 이 부분이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충성스러워야 할 신하들의 반란 속에 왕이 암살을 당했는데 그 암살자들을 반역자들을 국민들이 나서서 죽이고 다시 그 죽은 아몬 왕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계보인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
굉장히 성숙해 보이는 이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들이 유다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여호와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경건한 무리들이 그 백성들 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이들이 있었던 거죠. 21장 24절에 그 국민들이라는 말이 지난 새벽에 암하레츠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암하레츠라는 말은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오클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냥 백성들인 거죠. 백성들. 일반 그냥 백성들입니다. 사람들. 또 그 중에서도 권력이나 힘을 갖고 있지 않는 이들. 그들을 지칭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암하레츠, 오클로스 이 두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오클로스 그 무리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딱 붙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아마레츠 오클로스라고 말하는 국민들, 백성들, 이 무리들, 그들은 힘없고 권력 없고 분명하게 그 이름을 탁 날리고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닌 그냥 평범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깨어있는 이들, 그 무명의 수많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약하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는 게 있는데,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서술해보라. 그걸 논증해보라. 말하면 말 못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 수많은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됐을 때 그 주변에 많이 있고 또 그들보다 좀 더 왕의 곁에 밀착해 있는 그 요시야를 좋은 왕으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던 겁니다. 요시야는 18살이 됐을 때 서기관 사반을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보내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성전이 곳곳이 회파되고 곳곳이 갈라지고 금이 가고 보수가 많이 필요한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보수한다, 성전을 보수하라는 말은 묶으라는 뜻의 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로 뭘 만들거나 어떤 건물을 지어 놓으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뒤틀리고 이게 벌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다시 묶고 조이고 단단하게 다시 세우는 과정인 거죠. 이게 요시야가 왕이 되고 18년이 지나도록 이러한 성전 보수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부 되었을 수 있지만 또 점차적으로 되어 왔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단행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때 요시야의 나이는 26살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서기관 사반을 불러서 성전으로 보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서기관 사반, 성경에 하여튼 서기관이라고 나와서 신약 성경에서 서기관은 대개로 예수님과 이 대척점을 이루는, 예수님과 갈등을 하는 사람들로 많이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다 그렇진 않지만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서기관 사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성경과 나의 관계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성경을 10년을 봐도 성경의 인물 하나가 내게 정말 살아있지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 성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어느 순간 성경에 누군가가 매우 관심이 가고 그 사람 이름 나오는 건 다 찾아보고 다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냥 서기관 사반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가 누구 손자고 그가 누구 아들이고 조부부터 이름을 쭉 열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에게 읽는 사람이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왕이 그를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보내는데 4절에 보면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라고 말하고,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에게 주고,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주고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보면 성전 감독자가 있죠. 성전을 공사하는, 어디든 공사하면 일종의 대장이 있잖아요. 있고, 그리고 실제 작업하는 작업자들이 있죠. 목수, 건축자, 미장이 그렇게 소개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전 수리를 맡기는데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고, 여기 보면 의미심장한 말이 하나 있는데 7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회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거 뭔 말일까요? 감사하지 말라는 거죠.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성전 보수에 있어서 혹은 뭐 성전을 건축하든지 회개와 감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시기에 요시야 왕이 보았죠.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긴 역사를 압축해 놓은 거라서 성전 보수를 한 번 하고 만 게 아닐 거거든요. 이미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왕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신실한 겁니다. 감독자가, 또 작업자가. 역대하 3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감독이 누구였냐면 역대하 34장 12절에 보면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무라리 자손 중에 아합과 오바댜 누구 쭉 소개합니다. 그 사람들이 왕의 눈으로 볼 때 너무 신실한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거 없다. 그들에게 맡겨도 될 것 같다. 그들이 알아서 하게 해라. 그렇게 말하죠. 이게 굉장히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곁에는 8살의 아버지를 잃었지만 사반, 신실한 레위인들, 이들이 포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렇게 서기관 사반이 왕의 말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전달하는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성전을 우리가 수리하는데 엄청난 걸 발견했다는 거죠.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서기관 사반에게 말한 거죠. 므낫세와 아몬을 이어오면서 성전 곳곳이 회파되고 우상숭배의 제단이 되면서 여호와의 율법책마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원래 이 당시엔 성경이 이렇게 단행본으로 되어 있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냥 두루마리로 존재할 때였죠. 엄청난 훼손이 있었던 거죠. 그 훼손 중에 누군가가 이러한 성전의 우상숭배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전 모퉁이 어딘가에 숨겨두었든지 아니면 무관심 속에 그것이 어딘가로 쓸려 내려가서 거기 파묻혔든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대목은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얼마나 hil기야가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 책을 hil기야가 엄청 감동받아가지고 서기관 사반에게 준 거죠. 그러자 사반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가 큰 소리로 소리를 내서 율법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서기관이, 이 사반이 얼마나 그 감동과 은혜가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감동과 은혜를 hil기야로부터 받아서 이걸 읽고 그걸 왕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왕이 엄청난 은혜를 이 말씀에서 감동을 받게 되거든요. 이 연결고리에 이 사반이라고 한 서기관이 있는 겁니다. 뭘 읽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22장 16절, 17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우상숭배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깨어진 역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행위로 여호와 앞에 악행을 행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돌이켜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9절에 보면 왕에게 가죠. 그리고 그 율법책을 들고 가는데 이걸 왕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성전 보수에 대해서 잘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책이었죠. 그걸 왕의 앞에서,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해 라고 말합니다. 사반이 다시
왕의 앞에서 이번에는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그 말씀의 분량이 얼마였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조각조각 있는 말씀들이라 하여튼 그 말씀을 왕 앞에서 읽는데 11절에 보면 이번에는 왕이 사반이 그 말씀을 읽을 때 자신의 옷을 찢으며, 옷을 찢는다고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가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고 발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깨달으면서 왕으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걸 깨닫는 큰 은혜에, 그 두렵고 떨림의 은혜에 왕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 왕이 일어나서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큰 감동이 그 자리에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머물러서 묵상해 보면 우리가 지난 8월 달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 그때 예레미야서에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유다의 여호야김 왕. 여호야김은 이 요시야의 다음 왕입니다. 요시야의 다음 왕 여호아하스가 3개월 통치하고 죽기 때문에 이 여호야김이 불과 얼마 만에 바로 왕이 되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호야김은 매우 악한 왕이 됐거든요.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면 그때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지금 요시야 때도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존재하고 있었죠. 근데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그때 여후디라고 하는 자가 그 바룩의 글을 읽습니다. 왕 앞에서.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후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기억나시죠?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그 말씀을 한 장 한 장 쪽쪽 찢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그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데 한 사람은 그 말씀이 낭독될 때 그 말씀을 쫙쫙 찢어서 두루마리 몽땅 불태워버렸다는 겁니다. 너무나 대조되죠. 그렇게 악한 왕도 있고 여후디가 누구인지 제가 충분히 못 찾아봤는데 여후디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낭독했을 때 그냥 다 찢어버린 성경을. 근데 사반이 그 말씀을 읽고 낭독할 때 요시야 왕이 큰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자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수동적인 자세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가까이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쩌다 한 번, 두 번은 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성숙한 말씀이 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주도적이고 열심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간혹 일어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일어나기 싫을 때. 그래서 정말 너무 일어나기 싫은데 좀 더 잤으면 좋겠는데 알람을 계속 5분 단위로 계속 연장할 때 5분 다시 5분만 더 5분만 더 연장하면 또 금방 깨야 되니까 10분만 하자. 10분만 더. 그럴 때 있잖아. 너무 일어나기 싫을 때. 근데 신기하죠. 어쨌든 일어나가지고 욕실에 들어가서 이를 닦고 물을 뿌리며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수건을 탁 털고 나오면 갑자기 힘이 나잖아요. 정신이 맑아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샤워를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얼굴에만 때가 묻나요? 밤에 클렌징으로 얼굴만 지우면 되나요? 저도 오늘 선크림을 약간 발랐거든요. 좀 피부가 좋아 보이시죠? 근데 이건 또 클렌징 해야 되잖아요. 비누를 안 지잖아요, 잘.
그래, 클렌징 이렇게, 그것만 하면 되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샤워만 하면 되나요? 머리 싹 감고, 스타일링하고, 그렇게 하면 되나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샤워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씻고 말씀과 함께 하는 게, 그 기회를 갖는 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고 그 말씀이 내게 가득해서 그 말씀을 단순하게 읽어주고 그 말씀을 나누어주는 과정이 너무 귀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굳이 내가 뭘 더 하려고 하지 않아도. 말씀이 내 입을 떠나고 말씀이 내 귀로 들어오고 말씀이 내 입을 떠나서 누군가의 귀로 들어가고 또 그가 그 말씀을 그의 입으로 읽고,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왕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hil기야, 사반의 아들 아히감, 미가야의 아들 악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들을 쭉 불러서 보내잖아요. 그들을 보내는데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말씀을 읽고 들었지만, 그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들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뭘 말하는지,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것에 대해서 물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가서 물어보고 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14절에 보면 누구를 찾아가냐면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훌다에 대한 이야기는 딱 여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선지자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요시야는 훌다에게 보냈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예레미야도 있었거든요. 스바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훌다에게 보냈을까? 이걸 통해서 선지자가 한두 명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요시야의 마음이 너무 뜨겁고 이 말씀을 빨리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되겠고, 어쩌면 예레미야나 스바냐나 더 잘 알려진 이름들은 먼 곳에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당시 그녀가 14절에 보면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던 거죠. 그녀가 누구였냐면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예복을 주관했다는 것은 성전 제사장의 옷, 왕의 그 옷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안에 이 여선지자, 그의 안에 훌다가 선지자였고,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있어서 왕을 비롯한 선지자와 제사장들 모두에게 그의 권위가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막 깨달았다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왕도 인정하는, 또 그 모든 왕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왕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신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하거든요. 특히 여기 나오는 이 아히감이라는 사람. 이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사반의 아들이 아히감이니까 이 아히감이 나중에 누구와 또 같이 하겠습니까? 요시야 왕 뒤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 왕들과 함께 하는 거죠. 사반의 역할을 하면서. 이후에 예레미야가 굉장히 어려운 고난에 부딪히게 됐을 때 이 바로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그 예레미야를 돌보고 보호하기 위해 왕에게 직언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공동체 안에 잘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낭독해주고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의 아이들에게, 또 교회에서 함께 만날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나누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어제 그제죠. 금요일 날 교회에서 순예배를 세 개의 순이 순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수는 식당에서 또 우리 순종수는 저기 자모실에서 또 화평 이수는 그 물된 동산에서 순모임을 했는데 제가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면서 마당에 딱 나갔더니 저 물된 동산에서 누가 성경을 읽는데 엄청 큰 소리로 막 읽더라고요. 우리 방송인 집사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 임효진 집사님도 여기 앉아 계신데 화평 이순이 이제 성경을 읽는데 엄청 큰 소리로 막 읽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근데 제가 들으면서 야 성경을 진짜 힘있게 읽는다. 성경을 좀 힘있게 읽는구나. 그게 너무 제가 은혜가 됐거든요. 그래서 잠시 들여다보았죠. 그게 뭐 대순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읽는 소리가 너무 힘이 난 겁니다. 그게 제가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은혜롭게 읽었다는 것일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살고 또 요시야가 그랬듯이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자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은 정말 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는 게 내게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이뤄가는 겁니다. 나는 그런데 교회가 안 그래. 나는 그런데 목사님이 안 그래.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도 뜨거운데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의 마음이 다 그렇게 뜨겁고 목사님도 뜨겁고 그게 얼마나 복되고 좋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과 가까워지면 친밀해지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말을 아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말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거죠. 이 시간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그런 교회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읽고 듣는 무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그러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그러길 원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곳이 그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노력도 다른 어떤 열심도 주님 내려놓고 다른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이해하며 그 말씀을 깨달으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을 보며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길로 걷고자 하며 그 말씀의 길로 달려가고 뛰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영혼이, 저희 인생이 아침마다 주의 말씀으로 샤워하며 밤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클렌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밤마다 주의 말씀이 내 심장을 교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두드리며 마치 하루 일과를 보내고 지저분해진 내 얼굴을 빡빡 문질러 클렌징 하듯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 심장을 교훈하고 아침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를 샤워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며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그 기쁨이 가득한 교회와 성도들의 무리, 또 주님 저희들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런 가정을 저희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단한 어떤 것이 없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지, 대를 이어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물려줄 수 있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